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하기 전에 저희 헤이븐 교회를 나와주시고 또 저희 헤이븐의 예배를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특히 저한테는 더 큰데 제가 자라왔고 함께 성장했던 이 교회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또 헤이븐의 또 예배, 새로워진 그 예배를 또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불을 원래 여기도 다 끄나요? 여기 옆에가 꺼진 것 같아요. 뭔가 어둡다 싶었어. 여기 옆에가 없네요. 고장난 거 아니겠죠? 네, 아무튼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저 자신을 이성민 강도사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강도사 인허를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호칭은 그대로 전도사 해주셔도 사실 저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호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칭이 바뀌면 바뀔수록 세상에서는 프로모션이다, 진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가운데서는 더 낮아지는 자리잖아요, 그죠? 제가 함께 더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깊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수많은 순간, 매년 동안 우리는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수많은 십자가의 설교를 함께 듣죠. 그 수많은 시간, 과연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십자가의 모양만 바라봤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복음 설교가 지닌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둘러싼 혼란을 제거하고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 라는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 근데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법은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라는 곳이어야 했고 왜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 못하실 것이 없는 그 Almighty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손가락 하나 딱 튕겨서 우리 구원하셨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노스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왜 십자가라는 곳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참된 의미를 전달해야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오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 왜 놀라운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면 교회 생각합니다. 그죠?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독교 연상되죠. 그들에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단 더욱더 깊은 의미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모양만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십자가의 모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양을 묵상하는 데에서만 그치지는 않고 있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기 앞에서 살짝 속삭이시는 분 발견하시면, 네, 저희 여기서 한국말 아예 못하는 친구가 또 저희 헤이븐에서 이거 말씀 전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통역해주고 있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왔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감사하죠. Shout out to Kaylee and translator Howen.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판타지 영화 보시죠. 그러면 무슨 꼭 영화, 요즘 막 영화 이런 데 보면 퇴마사에 관련된 영화가 좀 있더라고요. 막 검은 수녀들 막 그렇죠? 뭐 수녀에 관련된 거, 뭐 퇴마 관련된 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다 보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탁 퇴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들어야지. 십자가 들고 이렇게 딱 귀신이 딱 걸리는 엑소시즘 알죠? 귀신이 딱 걸려 있는 딱 보면 이제 십자가 딱 들고 들이내면서, 그럼 이제 귀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십자가 모양 보고 해야지 이제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무슨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 때문에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모양 안에 담겨진 능력과 의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만 이 모양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를 마치 귀걸이에다 달고 목걸이에다 달고 하면 이제 내 정체성 보여지고,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 심장에 십자가가 있다, 잘 봐라. 마치 모양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듯한 막 그런 걸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양을 묵상하면요, 십자가 자체도 우상화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도구로 쓰였는데 그 도구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참 의미와 능력은 십자가 자체와 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이 십자가를 제가 또 다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어제 짧게 하셔가지고 저도 급하게 저거보단 내가 짧게 해야지 네, 급하게 했는데 좀 몇 개 스킵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어느 때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 이 면류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면류관.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가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시나무의 이 가지의 이 가시 길이가 2-3cm래요. 최소 2cm, 3cm.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쉽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피부를 쉽게 관통할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면류관이 사람의 머리 위에 씌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머리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프죠. 여기 위에보다. 여기는 이제 저희 머리가 단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신경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귀 요 주변이. 그러니까 혈관도 많이 다니고 신경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뭐 물론이고 신경이 지나가니까 이 과다출혈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
예수님은 이 온몸의 책체질과 구타로 인해서 이미 온몸이 상해 있는 상태셨고, 그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주어졌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가해진 것은 이런 신체적인 고통만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진짜 유대인 왕 평안하라고 지금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완전 밑바닥에 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다라며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조롱하면서 왕관 대신에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지팡이 대신에 그 다른 손에 갈대를 물려줍니다. 힘이 없는 갈대. 이것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었을까요? 요즘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이잖아요, 그죠?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도 그 가운데 지금 다 감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놀림거리가 되죠. 그 고통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얼마나 이 모습이 초라한 패배자의 왕처럼 보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완벽한 승리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 세상은 조롱의 방법으로 쓴 이 가시면류관의 사건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정하신 구약시대 가운데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가였습니다. 이 큰 상징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저는 이 사건, 오늘 곧 이야기할 이 부분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지 깨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다른 면류관도 아니고 가시면류관이어야 했을까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요 단순한 식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죄와 타락의 상징이에요. 어디로부터 돌아가냐면 창세기로부터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데 그 너가 평생을 수고해서 먹는 그 땅이 18절에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thorns, 똑같은 가시예요.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시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 죄로 인해 나타난 땅에서부터 솟아내어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죄와 이 저주와 고통을 받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내 죄로 비롯한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감내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 육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죠. 뭐가 죽은 겁니까?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죄의 삭신 그 죽음을 우리에게서부터 뺏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상징인 가시로 나를 찔렀어야 한 이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그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죄의 면류관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평소에 원래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썼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살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듯 양 살아갑니다. 죄인인 가시와 왕노릇하는 이 면류관, 내가 써야 하는 것, 내가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우리 대신 쓰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은 특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까 창세기를 봤는데 또 어떤 예언의 성취이냐? 이사야서 53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은 정확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토라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존재하는지 모른대요. 누가 봐도 예수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데요. 제가 이걸 봤어요. 영상을. 유튜버가 그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유튜버가 어떻게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53장을 딱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읽어준 이 성경 구절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예수 이야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알니까 이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저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중에 하나에 나오는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온 거라면 믿겠니? 하니까 못 믿겠대요. 평생 구약을 공부하지만 이 부분은 스킵한다면.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고통을 지금 4, 5절에서 봤죠. 근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인데 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이 양이 그릇 행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가시를 얘기합니다. 이건 가시입니다. 그릇 행한 거는 가시입니다. 근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제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선택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양은 내가 자신의 주인인 양 면류관을 쓰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가시면류관을 쓰는 우리들을,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가시면류관으로서 얻으신 이 고통이 모든 인류들이 받아야 할 이 죄값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인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아니 그래요. 아파요. 가시면류관 아프고 뭐 채찍질 아프죠. 그런데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가 몇 번의 채찍질로 퉁쳐질 수 있는 겁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거예요? 나만 이제 의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은요, 내 그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쏟아질, 내 죄로 인해서 쏟아질 그 진노가, 예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죄악을 다 지고 가다 하셨을 때는 단순히 지금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그걸로 퉁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에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인간에게 붙여졌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쓰고 다니는 이 가시면류관,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들을 대신 쓰셔서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시면류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보는 게 있습니다. 왜 십자가여야 했을까요? 왜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 방법이어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이렇게 안 하시고 소중한 아들에게 그 죄악을 담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고 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말인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는 죄악을 진노하고 진멸케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냥 손가락 튕기고 그래 너 용서받았어 하는 것은 죄가 없던 일이 되버리니 이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죄가 없던 일이 돼버리니 공의롭지 못한 일이 돼버리죠. 이게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너 죄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전혀 공의롭지 않잖아요. 아유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이게 공의 아닙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고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고통은 누군가가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이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그릇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사랑만 묵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정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여지는 것이죠.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실현하셨다는 명확한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그 고통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끝내는 죽음에 대한 그 결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이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공의도 세상 가운데에 만민 가운데에 공표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또 뭐도 확증하셨다? 사랑도 확증하셨다. 아까 로마서 3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의로우심을 나타냈고, 이제 5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확증하신다? 사랑도 확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또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십자가와 면류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 감당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가시면류관 주님의 머리 위에서 다시 떼어내서 내 머리 위에 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양이 아닌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닐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면류관을 본인한테 감당하셨는데, 혹시 나는 다시 그 면류관 내놓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제 길로 가야 되거든요. 내 원함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나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다시 맺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시면류관은 세상이 조롱의 도구로서 쓴 이 가시면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탈바꿈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면류관 아래에서 온전히 다시 돌아서서 내 눈을 주님께 돌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나를 위한 왕관을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왕관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은 가시면류관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가시면류관 감당하셨으니 우리 정말 그 가시면류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연팀 올라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을 그때에 가시면류관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가시면류관의 가시들을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을 줄 믿습니다. 포스터 보셨죠? 가시였는데 돌아보니 영광의 면류관이었더라.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것 가시면류관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나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 면류관을 묵상하며 내 머리에 씌워놓은 면류관에서 주님 머리 위에 올려진 그 면류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나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영광 보라. 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Turn your eye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우리 언어를 초월한 찬양 드립시다. 한국말로 영어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을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다시 한번 내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에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men. And the things of us will grow strange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바뀌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화요일에 아버지 고난 주간 주님 앞에 나오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 이 교회 십자가의 모양이 아닌 그 십자가가 붙들고 있는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정렬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